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단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죠. 하중을 떠받치는 뼈대 역할을 하는 기둥에 철근이 부족하게 들어간 게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사고가 난 아파트, LH가 발주한 곳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 상판이 힘없이 폭삭 주저앉아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이었는데요. 무량판 구조는 천장을 지지하는 타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하중을 견디기 때문에 그만큼 기둥 안에 철근을 더 넣어야 했지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고가 난 곳에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곳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 전단 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15곳에 달했습니다. 수도권이 8곳, 지방이 7곳이었습니다. 10곳은 도면에 철근 표시가 누락되거나 구조 계산이 잘못되는 등 이미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나머지 5곳은 위치나 방법을 잘못 적용하는 등 시공상의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5개 단지가 이미 입주가 끝난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 4곳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곳은 보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은 10개 단지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입주 전까지 보완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민간건설사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철근 누락 아파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YTN 뉴스를 더 아마 여러분들 보셨던 뉴스시겠죠?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는 이 별명도 붙고 또 얼마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 어떻게 저렇게 짓나? 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아파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 아파트라는 거죠. 현대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이라고 하든지. 그래도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선정하실 때 물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지만 그 중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브랜드거든요. 어느 아파트 누가 지었느냐, 이편한 세상이 했느냐, 대림이 지었느냐, 아니면 반도가 지었느냐, 이런 아파트, 이런 어떤 아파트를 그러니까 브랜드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브랜드를 믿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일일이 가가지고 철근이 다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대기업 아파트들이 브랜드는 좀 잘하겠지, 그러한 마음을 들고 우리는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에를 지켜보니까 겉으로는 분명히 멀쩡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데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믿는 거는 뭐죠? 믿는 거는 여러분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신령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한번 마음을 굽히면, 한번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는 절대로 안 바뀌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난 절대로 안 바뀔 거야. 여러분의 신령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지가 좋다고 해서 나는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우리가 믿는 거는 브랜드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것이 확실한 뭔가 보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아들에 대한 믿음,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곧 또 뭘 믿는 걸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아들이신 이 두 가지의 본성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잘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단들이나 보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꼭 성부 하나님, 일신론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저렇게 우리가 봤던 아파트처럼 아무리 브랜드가 좋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시공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한 나의 분명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온전히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거를 쌓아 나간다는 것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저 영상을 보여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는 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건물들이 바로 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건물, 결국에는 저 무너진 이유는 뭐죠? 철근 콘크리트를 제대로 안 넣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또 다른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면 설명해 드리면, 대만에서는 양철통을 넣었대요. 우리처럼 철근을 넣은 게 아니라 양철통을 넣어가지고 아파트가 무너진 거죠. 어이없잖아요. 똑같은 철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파트 넣어가지고 그게 무슨 우리처럼 이게 TV 이 카메라 기자 방송에 고발이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그럼 안전할까요 하면서 이제 뭐 순살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서 난 그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좀 길어가지고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건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말씀을 딱 어떻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지만 이 66권의 말씀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신학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총망라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하는 거죠. 교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건물로 치면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집을 지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시멘트를 붓는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시멘트를 붓기만 하고 철골 구조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나아골고 버려버리고 말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중에는 막 방언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신기한 환상도 봅니다. 그러나 그 환상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틀 안에 갇혀져 있지 않으면, 말씀이라고 하는 틀 안에 어떤 것들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많이 부어져도 결국에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하는 거랑은 또 다릅니다. 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조물이 여러분 촘촘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제가 몇 개의 영상을 보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철골을 만들면서, 아까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철골 구조를 이렇게 하면서 요 매듭을 다 지으라고 했어요. 몇 프로? 100%. 근데 100% 지으려고 하니까 건설사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타협을 한 게, 그럼 50%만 합시다. 그래서 반만 한 거예요.
근데 이 반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문제겠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제 우리 임금 일을 안 하시니까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냥 일도 귀찮게 한다는 거죠. 뭐 그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50%라도 안 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냥 철골을 얹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매듭 지어가지고 이게 바람이 불어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놔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 붙여야 될 걸 붙이지 않고 하나는 이렇게만 하고 하나는 이렇게만 하고 서로 어긋나게 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무량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예전 건물들은 어떻습니까? 기둥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교육관을 보면 청년부실에 기둥이 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모습도 볼품 없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예 양쪽 가에만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결국 이 모든 지지를 누가 받아야 돼요? 기둥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둥에 어마어마한 최소한 만약에 보통 100이라고 설계를 하면 철근은 200이나 300을 넣어야 한답니다. 그래야지 이걸 하중을 견뎌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 견뎌내니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검단에 있는 저 아파트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시 짓기로 해서 철거하는 과정에 또 포크레인이 그 무너진 철골에 끼어가지고 또 사람이 죽은 것이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는 건물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들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촘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대충 봐요. 그냥 띄엄띄엄 봐요. 내가 편한 것만 봐요. 그러니까 겉에서는 뭐 직분도 받고 하다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 신앙생활. 근데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무슨 모임 가운데 술을 마시고 있고 만남 가운데 영적인 만남 가운데 다른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마치 그런 교제가 은혜로운 교제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모임과 말씀도 깊이 있는 말씀을 보기보다는 그냥 좀 쉽고 편한 걸로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렇게 위기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딱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회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상처받았다 이러면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것을 내놓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내놓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 그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동 대지진이 일어날 때 무너지지 않았던 호텔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호텔은 다른 보통 호텔들은 1, 2년 만에 그냥 지었고 말았는데 그 호텔은 기초공사만 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을 지는 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욕을 했겠죠. 왜 이렇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지은 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죠. 결국 딱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호텔만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이
철골 구조나 이런 것들이 튼튼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도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치열하십니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도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세요. 그거를 저는 신문을 통해서도 보고 또 성도들의 신방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 치열한 삶 속에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할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기도 하죠. 결국 오늘 이 말씀에 정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연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그냥 대충 성경 퀴즈 하듯이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로넣기 해서 맞추는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안다는 거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와닿을 때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전교 1등과 전교 꼴찌의 차이점. 전교 꼴찌는 수업을 들었는데 안 배웠대요. 전교 1등은 수업을 들었는데 배웠대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이 들었으나 그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은 내 지식이 안 돼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제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내 마음에 남는 설교가 있어요.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그거 뭐예요? 귀로 들었는데 그게 내 가슴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오지 않는 설교는 전날 들어도 까먹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가슴으로 느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내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는 일에 힘쓰라, 아는 일이 된다, 이거는 단순히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만지고 내 가슴으로, 내가 불타는 가슴으로 내가 뭔가 전해야겠다, 내가 뭔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이 진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식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세요. 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3단계가 다 문제였다는 거죠. 시공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시공할 때부터, 그리고 문제는 감리할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셋 중에 하나만 정신 차렸으면 됐다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되더라도 시공하는 분들이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클레임을 놓든지, 아니면 시공하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감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왜 자재를 이렇게밖에 안 썼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꾸 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시공사, 감리사가 다 한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은퇴하면서 감리사 대표로, 감리사 무슨 전무로, 시공사 무슨 전무로, 그 다음에 설계사로 들어가면서 다 이런 커넥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가고자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객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서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지식으로 남지 않고 말씀 따로, 삶 따로라는 거예요. 주일은 주일에 그냥 열심히 봉사할 뿐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의 능력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내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그냥 평일날 하던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생의 위기가 딱 왔을 때 여러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거기를 주추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모래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운대 모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모래는요, 기본적으로 딱딱해요. 그래서 사실 비도 잘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뭘까요?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정말 몇 년에 한 번 나는 창수가 날 때 거기에서 그 집이 딱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매번 어렵지는 않습니다. 더 은혜도 받고 즐거울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말씀의 깊이를 더 아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은 반드시 오거든요. 그것이
어떤 몇 살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 삶이 어떠가 됐든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그거를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아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띄엄띄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가 양육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을 곱씹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능력은 결국 내가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맨날 뭐 전도하고 선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맨날 목사님 전도와 선교 얘기하는데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서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내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 그래 주일날에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구나. 그 모습을 이 아이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해지는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성경적 지식이 머리로 들어오는 지식이 내 가슴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가슴에서 겉으로 표현되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 딱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말씀에 자기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말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들어보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명확하게 설교를 해요. 지금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과 석자 교수로 계신 김정영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저하고 절친인데 신대원 같은 동기입니다. 이 친구가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고 아주 똑똑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시험 공부를 좀 지도해 줬거든요. 근데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이해가 되니까 이걸 전할 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녹여져 있는 말씀은 그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삶의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많이 아는 지식은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가슴으로 와서 그것으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그 말씀이 나에게 녹아나면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파트를 한 3층, 4층 짓는 것과 고층에서 짓는 거는 다르죠, 여러분. 고층에서 지을수록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위성을 쏘든지 두바이 같은 빌딩, 120층짜리 빌딩을 지을 때는 삼성건설에서 제가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위성을 쏴서 그 높이를 쟀다고 하죠. 왜냐하면 밑에서는 이게 똑바로 한지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이 위성을 쏴서 위를 잡아서 딱 보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아무리 내 힘으로 뛰어본다고 한들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사닥다리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려오는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가 성장하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교회에만 성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을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성장하기를 사모하고 자라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하십니까? 막 기도해가지고 좋은 집 사고 이런 것만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시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더하여 준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셨어요?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피터팬이 어린아이, 이게 원래 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피터팬은 늘 원더랜드라고 하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갖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1970년대 미국의 경제적 공황이 왔을 때 많은 남자들이 피터팬 컴플렉스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예전이 좋았다는 걸로 계속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불길처럼 번져나서 1980년대 일본의 경제에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피터팬 증후군이 일본에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2000년이 들어오면서 한국에 피터팬 증후군 사람들이 많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너무나 빨리 힘들어하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러한 경우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뭔가 변화되는 게 두려운 거죠. 너무 쉽게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보존하기를 바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더 이상 뭘 하지 말고 그냥 자리만 보존하는, 그냥 이대로만 가야 된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영적인 것들 있다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뭐 이렇게 별나게 하냐? 그냥 적당히 주일만 지키면 되고 적당히 그냥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또 굳이 뭘 또 하려고 하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장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길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요대로만 내가 남아있기를.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욕심은 많이 차려고 해요. 더 좋은 집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큰 집에 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요. 체격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죠? 지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제 못 먹었기 때문에 사실 저만 가도 거구입니다. 거구. 저희 가는 이제 다니엘 전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 전사님이 나이가 되게 어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42살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키는 요만합니다. 몸도 되게 말랐어요. 그래서 얼굴도 조금 젊어서 한 30대쯤 보이려나?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 정도 키예요. 그 정도 더 크지가 않아요. 40대 이 정도 또래들은. 이제 뭐 청소년 애들 좀 큰 애들이 좀 있긴 하던데 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뭐 중학교 2학년인데 190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체격은 큰데 체력이 약해요. 몸은 비대한데 그 안에 뼈나 이런 거는 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건물도 세련되시고 훨씬 더 교회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과연 어떨까요? 과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어떨까요? 예전에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기도하며 했던 이 모습이 과연 요즘에 있을까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제 새벽마다 이 주변을 좀 청소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바퀴씩 돌 때가 있거든요. 돌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야,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이 땅을 샀을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담임을 맡았으면은 저는 못 샀을 것 같아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사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뭐 돈도 많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텐데 건물 하나하나씩 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본당만 우리 교회였다면서요. 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옆에 집 사고 옆에 집 샀잖아요. 과연 요즘 시대에 우리 집사님들이라면 살 수 있을까? 빚 내질 않기를 원하고 물론 빚 안 내야죠. 빚 내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만큼 과연 하나님이 되면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자기 거 내어놓으면서 하실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했죠. 일단 저부터도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말씀을 많이 배웠느냐? 솔직히 그때는 1대1도 없었을 것이고
뭐 기껏 있어봐야 크로스웨이나 아니면 뭐 베델 성서 이 정도만 있었을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 교재를 봤어요. 나쁘진 않지만 사실 요즘 시대랑은 좀 맞지 않죠. 어쨌든 없는 거 와중에도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막 이렇게 보면서 그들은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퇴근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시간 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우리는 수많은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저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성장할 수 있는 수많은 것이 있지만 정작 우리들은 그냥 귀찮으니까 일일이 10개를 100개를 다 꼬우면 귀찮고 그냥 50개만 합시다. 다 하지 말고 그냥 중간만 합시다. 그래도 문제 안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누구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그러면서 교회가 싸우고 분열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는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저희들도 분열된 교회를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일단 말씀이 없어요. 그분들이 그 교회 30년, 20년 됐지만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그들의 모임 가운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남 욕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에 와서는 자기 것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타깝죠. 말씀을 가르치길 원하는데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뭐 안수 집사인데 제가 권사 내가 이 교회만 30년이라고 내가 이 교회만 20년이라고 내가 목사님보다 훨씬 이 교회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뭘 가르칩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이미 귀를 닫고 계신데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딱 위기가 생기니까 그분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들이 옛날 목사님을 그리워했어요. 그때 목사님 좋았다고. 더 재밌는 거는 그분들이 옛날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주역이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주역인 사람이 여기 와서는 옛날 목사님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와서 또 이단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분열하는 교회들은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름 사회에서는 의사고, 나름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세무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교회 안에서 잘 나가는 것과 다르거든요. 말씀이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이 무슨 사업가든 뭐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교회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이 걸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보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걸 느껴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대한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결지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연결짓고 그것이 내 알므로 연결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일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목적은 어디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라야 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목적을 가고자 하는 방향도 분명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뭐로 가도 서울로 갈 수 없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어떻게 해서 거의 마지막 관문까지 온 사람이 있었어요. 주인공 크리스찬과는 다르게 벽을 타고 넘어서 약간 좀 꼼수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에는 꼼수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존 버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방법이 이래야 된다고 그러죠.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것을 하여 다른 표현을 하면 참된 생활을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결국 건설사들이 아까 보여줬던 문제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은 점점 임금도 비싸지고 그리고 아파트 값도 오른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사람들은
다시 아파트 값에 지금보다 2배를 얹어서 또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라고 뉴스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 16절에 그에게서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오시니까 새가족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럴 겁니다. 새가족 없을 때는 그냥 뭐 누구 이름 편하게 불렀지만 이제 새가족들이 오셨으면 그분들은 그걸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서 그 새가족들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이렇게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요. 아니면 며느리가 들어와요. 아니면 사위가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평소에는 야 이렇게 하다가도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여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달라지. 거기 야 못한다는 거 어떻게 해요? 뻔히 사위가 보고 있는데, 뻔히 며느리가 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고상한 말로 하려고 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는 뭐 술도 드시고 담배도 폈다가도 애가 딱 들어서면 어떻게 하죠? 술 끊고 담배 끊어야죠. 아기를 위해서. 그리고 아기가 들어오면 모든 집안의 환경이 뭘로 바뀌어요? 아기를 위한 환경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뭐 무슨 모서리 이런 데도 막 애가 혹시나 부딪힐까봐 여기다 무슨 뭐 쿠션 같은 것도 해놓고요. 그리고 집에서도 해놓고 혹시나 애가 뱃속에서 애가 들을까봐 평소엔 듣지도 않는 태교 음악 듣고요. 이러면서 우리들은 아이를 위한 모든 움직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새가족이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 그러면 새가족은 그렇게, 또 새가족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을 보면서 나도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어떤 그런 모습들,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 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에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러면서 서로 그런 도움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내 믿음만큼만 하면 돼요. 그래야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자기 객관화라고 그러죠.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는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를 솔직히 인정할 수 아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는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은 여러분 직분에 따른 믿음의 분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도 말씀 안 보면 평신도보다 더 못해요. 더 믿음이 없어요. 저도 신방 가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면 정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 장로님들, 뭐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진짜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는 분들을 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죠. 도전이 되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각자 자기의 분량을 알아야 거기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거죠. 교회에서 뭐 어떤 여전대에서 또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 또 한번도 만들었습니다. 정말 귀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 또 젊은 또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도 이제 조금 가까운 데지만 선교를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한 번이라도 좀 가자. 통영이라도 가든지 우리들 뭐 자체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필수 목사님 계시는 그런 노숙자 시설에 우리가 가서 봉사라도 좀 하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저를 막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꼭 교회에서 목사가 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하니까 따라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길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필요한 바자회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아이템 구해가지고 아니면 김재석 장로님한테 이 10월 달에 새우젓 달라 그러세요. 해서 그거 팔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로 남겨서 선교기금 남기면 되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것이 꼭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에서 잘하는 팀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선수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감독이 얘기하지 않아도, 감독은 이제 우리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선수들이 나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번 겨울에 나는 웨이트를 해야겠다. 나는 좀 달리기가 부족하니까 근력을 키워야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치한테 물어보면 코치가 그래? 그럼 너는 근력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너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에 30kg를 들어.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물어오시면 저는 얼마든지 가르칠 용의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선교를 가기를 원한다면 꼭 캄보디아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남 선교, 삼남 선교에 그냥 모여서 제주도 선교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일본 선교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필리핀 선교도 가셔도 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너무 좋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기체적으로. 저는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몸이 12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뛰어난 능력이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도와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몸이 같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잖아요.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결합되고 연결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성장에 필요 없는 분은 없어요. 나는 아무 재주도 없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대충 지으면 여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해도 얘기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대충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오고 그냥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봐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맨날 다른 분들은 막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은혜도 하나도 없고 뭐냐? 그런 도전이 든다면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남들은 뭐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도전해 보시라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분을 믿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구한다면, 피터팬처럼 옛날이 좋았다라고 계속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탈피해야죠. 뛰어넘고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무한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들을 바라고 또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